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 일행과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우리 13절 말씀처럼 키프로스의 바브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던 남부 해안의 지역으로서 바사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수리아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전도를 하러 도착했을 때도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루기아와 합병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밤빌리아 지역에는 헬라인과 토착인이 섞여 있었고 혼연일들이 많이 살았고 그 대부분은 해적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 밤빌리아의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밤빌리아를 지나 도착하였던 버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의 종교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 또한 버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지역이고 이곳의 기후는 사람에게 매우나 나빴습니다. 그래서 풍토병인 말라리아병이 성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앓는 중병에 대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추론해 보면 바울이 아마 이곳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바울과 일행이었던 요한 마가가 그 일행들과 헤어졌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그 일행들과 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가 왜 여기서 헤어졌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 요한이 부유했었고 젊은 나이였는데 함께 선교여행을 갔던 버가 지역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헤어졌다는 등, 혹은 그의 삼촌인 바나바를 제쳐놓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나갔다는 등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 일행이 마가 요한과 헤어진 뒤에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을 선교여행에 데려가느니 마느니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져서 선교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선교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 아래 서로 의견이 충돌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는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처럼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헤어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디시다의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그 안디옥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BC 25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티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곳이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버가를 떠나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는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무리들이 들끓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버가가 속한 밤빌리아 지역에는 헬라인과 토착인들이 섞여 있었고 혼혈일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해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에서는 약탈과 살인이 난무했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것을 피하여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근데 이때 15절 말씀처럼 회당장들이 회당에서 율법서와 예언서에게를 낭독을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낭독을 한 이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불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회당 가운데서 교훈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동포들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설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내용을 바로 바울은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무지하지만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의 설교를 바울은 담대히 회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론적인 설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이방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동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속한 밤빌리아 지역은 우상들뿐만 아니라 해적들로부터 약탈과 살인 등이 들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동포들은 그러한 위협을 마주하며 삶이 위태로운 채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그들은 이곳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지 생활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정말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그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이로 인해서 그곳에 머물던 이스라엘 동포들과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진 채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동포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듣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신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듣는 우리 모두 주어진 현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겹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영원한 통치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와 사랑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버가에서 마가 요한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사실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하는데 중간에 일행이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선교지 당시에 수많은 해적들의 약탈이 일어났던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의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회당에서 이스라엘 동포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의 선교 사역 중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연약함과 숱한 변수,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기꺼이 맞서도록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내일 언급하겠지만 힘듦과 어려움을 뚫고 선교를 하던 바울과 일행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일행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위로를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